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신앙의 발판 8번째 말씀을 받았는데요. 어제 거제 지역에 우리 또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 지역에 대한 캠프의 특징을 보면 그날 밟았던 현장에 그날 어떤 열매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다가 그 한 달 동안 하나하나 조금씩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캠프의 특징이에요. 영접자 몇 명, 또 이제 어떻게 다락방 몇 명, 이런 보고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보고 가지고 현장에 가면 거의가 다시 마음이 돌아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캠프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 당장에 그런 보이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밟았던 현장에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한 달간에 또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현장을 밟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일이 성취되어 나가는구나. 이것이 캠프구나. 이렇게 저는 그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기도해 주시고, 어제 캠프를 마치고 또 우리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인도받고 있는 권사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진해에 살고 계세요. 남성분인데, 50대, 까지는 안 됐나? 40대 후반? 50대 정도 된 분인데, 한번 만나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라. 3번 전화했는데 3번 다 꺼져 있길래, 권사님한테 계속 꺼져가 있더라. 물으니까, 그 권사님이 또 이제 잘하는 분한테 전화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자살을 했대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이 좀 아쉬웠죠. 우리 주변에는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강팍해요. 그러면 그 강팍함에 우리는 발걸음을 금방 이렇게 뒤로 옮기죠. 그래서 우리는 참 관계를 잘 맺어놔야 되겠다. 제가 요즘에 거제에 와서 몇 지역, 몇 현장 이렇게 보면서 저분도 정말 강팍한 성향인데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 놓으니까 자기 얘기를 다 해요.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현장에 우리 권사님이 부산에 있는 지역에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가고 어디 또 교육 때문에 어디를 가고 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창세기 3장에 6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현장에서 만났으면 예수 예자도 못 꺼낼 사람인데 어느 정도 관계를 맺으니까 자기 얘기를 다 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다가가면 다들 열어요. 마음이 열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자기 스스로 다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도 강팍한 사람, 또 갈급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면 좋겠어요. 열이라는 거. 사람들이 참 열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허락된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허락된 것이다.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시한부라는 말은 이렇게 시한부라는 말은 시간의 한계를 말하죠. 죄송합니다. 저 펜 하나 제 가방에 있어요. 펜 하나 주시면. 시한부라는 말은 어떠한 일정한 시간에 한계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말하잖아요. 시한부 인생이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사는 인생, 그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 이 말은 구원받는 것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허락된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허락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영원 속에 오늘을 보고요. 또 오늘을 영원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발판 9번째, 내세와 심판입니다. 내세와 심판입니다. 내세라는 말의 의미는 시한부 인생이란, 시한부 인생인 우리 인간이 죽은 뒤에 어떠한 상태를 말하죠. 내세란 말은 시한부 인생인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떠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떠한 상태.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나가면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말하면 천국 가봤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저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고 믿습니다.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있다고 그것도 확실히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믿으면, 누리면 신기하게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많은 것이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누리고 있으면 세상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요,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라는 말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는데요.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죽음은요,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우리의 여기 삶은, 죽음은 언약의 여정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억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사진을 가지고 올려다가 안 가져왔는데,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냐? 김옥남. 예수 믿은 지는 딱 5년 살다가 소천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나머지 65년은 평생 우상숭배를 하셨어요. 교회에 뭐 어떤 직분도 못 받았어요. 그냥 명예집사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어제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옥란이라는 제 어머니가 죽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 흔적은 없지만 많은 복음의 이미지를 제게 남기고 갔거든요. 전도서 7장 1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전도서 7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예.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땅의 소산들 중에서 제일 값비싼 물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막 혼냈잖아요. 당시에 땅의 소산들 중에서 기름이 가장 값비싼 것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이란,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땅의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땅의 것. 좋은 기름이다. 반면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했는데, 좋은 이름이란 뭡니까? 좋은 이름이란 바로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강주야, 나는 평생 속았대.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대. 니도 다음 주부터 교회 가래. 저는 이 말이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죠? 기름 부음, 그 믿음의 헌신으로 복음서에 기록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훗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안식할 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고 그 이 언약의 여정이 기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세라고 했을 때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죽고 나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고, 내세와 심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세라는 말은 어떠한 상태,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태라는 뭐냐? 죽음은
언약의 여정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언약의 여정을 이 다음 세대에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 한숨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 렘넌트들에게요, 이 언약의 여정을 바톤을 넘겨주는 게 우리의 죽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전도서 7장 1절에 이 말은 뭐냐? 좋은 기름은 땅의 것을 말하는 땅의 것. 좋은 이름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은 것은 뭐죠? 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값비싼 걸 붑니까? 여러분 제일 아끼고 정말 값비싼 걸 누구를 준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부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그 한 사람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 이름은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강주야, 나는 평생 속았대.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대. 니도 교회 가래.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딱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의 응답과 함께 또 어떤 상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응답과 함께 어떤 상태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응답이란, 성령 인도를 받는 세 가지 응답이란 뭡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체험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응답을 체험케 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오직의 응답입니다. 오직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고 또 제자라면요,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이 영적인 사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여야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직인지,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저 사람의 인생에 오직인지 알 수 있어요. 자살했다는 그분, 좀 아쉬워요. 한 번만 만나서 정말 오직을 얘기했다면,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또 하나님이 그까지 그분에 대한 인생 여정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보이는 것 때문에 다 속고 있기 때문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잡히게 하는 그 존재, 그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요, 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 인생에 그들의 오직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데 세 가지 응답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오직의 응답과 함께 두 번째는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사실을 보게 될 때 오직이라는 응답을 발견하게 되고요. 오직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답.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인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개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가정 가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 우리가 가지고 세상 앞에 정확한 답을 주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응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여기에 대한 응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재창조의 응답이란 영적 DNA, 우리 몸의 DNA가 있지만 육신의 DNA가 있죠. 영적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응답이란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받는다. 나를 통해 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가운데 영적 흐름이 바뀐다. 이것이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과 한 가문을 완전 재창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차나카 씨 가정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사진을 봤는데, 스리랑카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몇 % 안 되거든요. 불교 국가고. 그런데 그 배경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더라고. 천주교. 왜 천주교를 뭐라 합니까? 서양 불교라 하잖아. 완전히 이렇게 막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들을 통해서 정말 정확한 복음을 이 가정, 이 개인, 그 가정에 또 그 가문에 정확한 복음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이 보여요. 저는 스리랑카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라는 게 뭐 당장 1년, 2년은 아니겠지만 뭐 그때도 될 수가 있고, 이분이 양육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요 캠프로 가려고 합니다. 함께 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도보다 눈에 안 보이는 전도가 더 중요해요. 그 전도가 뭐냐? 이것이 오직, 유일성, 그리고 영적 DNA가 바뀌는 재창조, 이 응답, 세 가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입니다. 훗날에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응답과 함께 또 어떤 상태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태? 우리 후대들한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 가지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눈에 보이는 전도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전도가 중요하잖아요. 이 세 가지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이름으로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상태를 또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태라는 말은 우리는요,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과 가치를 이렇게 땅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가치를 위의 것에 두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모른다면, 복음은요, 그리스도는 종교화되고 언약은 이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해되십니까? 내세, 우리는 시한부 인생, 오늘은 내세,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시간의 틀이라는 그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보는 사람과 영원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과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바운다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걸려들게 되면요, 우리는 옛 틀에 갇히게 됩니다. 옛 틀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능력이 되면 영어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중고등학교 좋은 데 보내고, 대학교 인류 나오고, 그러면 성공해. 그러면은 넌 부러울 거 없어. 이게 세상의 틀, 옛 틀 아닙니까? 오늘 것만 보고 사는 게요.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게요. 하지만 영원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영원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새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새 틀이 만들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으로, 나에게 언약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새 틀입니다. 이것이 새 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새 틀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만들어지면, 새 틀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두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먼저 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바로 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 하는 날 부르시는 하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20장 24절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했을 때 부르시는 하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내 이름과 성별까지 정해놓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 하는 날 위에서 부르시는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 앞에서 또 하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어머니는 65년 우상숭배, 5년 교회 다녔어요. 저는 그것조차도 언약의 여정으로 보이거든요. 65년도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65년이 그냥 우상숭배의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의 흐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그 65년까지도 언약의 흐름으로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통해서 저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깨달아졌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인생을 통해서 저는 봤거든요. 뭘 봤냐?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했습니다. 육신의 몸은 잠시 떨어져도요. 언약의 여정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또 그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 간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그 좋은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땅의 부르심과 하늘의 부르심, 이 두 번의 부르심을 실제로 내가 알고 누리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이 보입니다. 두 번의 부르심이 있고요. 이 두 번의 부르심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분명한 두 가지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언약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우리 교회의 정체성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참 저희 큰 누나가 대구에서 동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송현동까지 오려면은 지하철 타고 한 40분, 50분 와야 돼요. 이해를 못 했거든, 저는. 천지 문만 열고 대문 열고 나가면 천지 교회인데 지하철 종점에서 끝에 있는 데까지 왜 그렇게 다니냐. 이해를 못 했거든. 근데 제가 복음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합쳐져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또 하나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 이 지역에서 주력되는 교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발판 9번째, 내세와 심판입니다. 우리는 내세라는 말을 하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죠. 내세라는 말의 의미는 시한부 인생인 우리 인간이 죽은 뒤에 어떠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 어떠한 상태,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져야 하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죽음은 언약의 여정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사명이 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저는 제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또 제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야 되고, 삶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훗날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시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좋은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후대들이 또 언약의 여정을 가고 남기는 좋은 이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한부 인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내세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확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정말 맛깔나게 살다 가자 말하는 세상적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속에 좋은 이름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기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먼저 3가지 응답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전도부터 먼저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혼을 가지고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 속에 영혼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